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이 본문을 만약에 읽는다면 엘리사가 그 솥에 던지는 가루가 어떤 가루라고 얘기할지 상상을 해보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미원이나 아니면 다시다 같은 거 넣으면 당연히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상상과 달리 사실 오늘 두 가지 기적은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흉년은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을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일어난 놀라운 기적,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 깊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하여 기억해야겠습니다. 38절인데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후에 다시 길갈로 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 땅은 그냥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만을 특정하기보다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엘리사가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4장 전반부의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 엘리사가 분명히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고 그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후에 엘리사와 더불어 독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 곁에 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이 본문을 한 절이었지만 들여다보며 좀 숙연함마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엘리사에게 인기도 필요하고 그에게 가능하게 하셨던 능력들을 좀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엘리사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일 텐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 엘리사 안에 또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흉년이 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앞에 굽신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실상, 굶주리고 그 메마른 흉년 가운데 엘리사는 그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그의 삶으로 반대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과 그 매일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던 이 심각한 흉년의 때에 온 세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힘과 인기와 권력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우상 앞에, 세상의 방법 앞에 기웃거리며 그렇게 과시하며 자랑하고 배불림의 유혹 속에 다 넘어가 있을 그때에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상식이라 여기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지금 이 흉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지 또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자기 종, 아마 게하시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너무 변변치 못한 식사입니다. 들포도 덩굴이 뭔지, 들호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채소나 물건 앞에 들 이런 게 붙으면 다 맛이 없지 않습니까? 들깨는 좀 다르네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이 진짜 흉년이라야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흉년이 아니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잡초나 그냥 그 길 바닥에 산에 널려 있는 그 무언가 정도였을 텐데 너무 극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포도 덩굴, 들호박, 제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끓이면 먹을 수는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것이죠. 평소엔 먹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채소라잖아요. 국을 끓일 거면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채소를 가져옵니다. 그거 끓여서 여럿이 나눠 먹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사실 이 정도 엘리사가 지시했고 흉년 중이지만 선지자가 주는 국이라면 사람들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외쳐 이르되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살려면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가져왔고 그렇게 끓였던 국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은 너무 오래 굶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일단 엘리사 선생님이 주시는 거니까 먹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이었습니다. 그 땅에 임한 흉년이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도 피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음식이나 이런 영양소의 전문가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 같으면 절대 손도 안 가고 눈길도 가지 않을 것들이지만 지금 이 흉년의 때니까 그냥 끓이며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환이 엘리사가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그러니까 아니 뭘 좀 주고 끓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큰 소리 내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하는 것들을. 이 와중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국을 끓이나 그러나 이렇게 막 투덜거리면서 내가 이러려고 자기 따라다닌 줄 아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에 나서는 거죠. 딱히 끓일 채소, 배추 이런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사환에게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는 그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흉년의 시대에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야 라고 하면서 가져옵니다. 물론 그 최선의 끝이 좋은 결론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일을 바꿉니다. 41절입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쓴 물에 여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리고의 물근원에 가서 그 쓴 물의 물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하죠. 소금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흉년 중에도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사실은 이 절망적이고 메마르고 황폐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환의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종이 가장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배부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최선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바꿔 쓰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또 채소입니다. 고기는 없습니다.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나눠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고 갑니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그러니까 여기 처음 만든이라고 한 것은 사실 처음 추수한 것으로 만들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아닙니까? 처음 추수한 것, 그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시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좋은 것, 그들이 거둔 첫 열매를 자신의 배불림으로 둔갑시켰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고 그렇게 번영하게 했던 우상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자기 만족에 드렸던 그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이들은 흉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얻은 첫 열매들을 우상 앞에 바치게 됐던 그 시대에 이 한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사사기 이후에 제대로 된 제사장과 어쩌면 경건한 레위인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이제 잊혀졌습니다. 사사기 그때와 같은 그 절망적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한 사람이 그가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떡과 채소로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물론 부족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었던 것 같은데 100명을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환은 엘리사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을 곁에 지켜보고 있지만 여전히 확실한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고작 손에 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덩어리 가지고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나, 현실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 그렇게 엘리사에게 반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줍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그 제자들도 동일한 이 흉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배고파야 했고 그들도 메말라야 했고 그들도 절망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부욕해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흉년 가운데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통과해 가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것 같았고 겨우 그 들에서 얻어온 독풀일지라도 끓여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개하며 돌보기를 원했던 이 한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이 모두가 우상에게 엎드린 것 같고 모두가 이 세상에게 넘어진 것 같은 그때에 그가 처음 거둔 것,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그 음성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사와 제자들과 같이 이 흉년의 때에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런 메마른 광야의 시간, 흉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또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부탁했고 엘리사가 명령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감동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이 있었던 천년이 훨씬 지난 그때에 엘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요리사이셨고 엘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치료자셨고 엘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구원자셨던, 그냥 이스라엘의 흉년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로 인해 깃들어져 버린 그 어떤 것도 먹을 수도 없는, 어떤 생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사망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마시시며 그냥 그들이 평생 먹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과 그 식탁을 나누며 그들은 생명의 식탁이 무엇인지 발견하였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걸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로마와 기득권들과 힘 있는 자들의 억눌려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칠병이어 사건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을 한가운데에서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주목하시고 곁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주께서 바로 잡으시며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 구원의 이유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과 메마른 시대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할 때에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고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져 있고 겉으로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다른 박질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 기울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이 당장 궁핍하고 어렵고 메말르고 지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영적인 실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그 흉년과 같은 그 지쳐있는 마음들을 좀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